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장래의 기업의 약속의 장자들의 총회를 허락하시며 그곳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굴복하는 영원한 사역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입술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는 역사로 부영교회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생과 영혼입니다. 근데 28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며,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 세상에서 약속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게 되면 나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소속됐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진 않아요. 소속됐다 해서 그 백성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들은 국한되어 있고 소수입니다. 그럼 소수들은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국민들, 백성들의 고뇌와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탄성 소리를 듣고 그 입에서 탄성 소리를 잠재워주고 삶의 고난을 쉬게 해주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죄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회복해 주시는 쪽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구원을 받는 자의 행복에 관하여,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선물로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하여. 근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뺏고 전쟁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체휼해주고 그들의 미련함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없이 해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다스리셨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다 담당해 주셨고 다 어려움을까지 다 빼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기는 자기 죄에 눌려 고통과 고생 속에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요, 이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괴율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창조자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모양이 없다고, 바람은 모양이 없다고, 빛은 모양이 없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람이란 건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물도 각 층이 있고 물도 각 모양이 있고 각 색깔이 있고 각 맛이 있고, 그렇죠? 있습니다. 바람도 그래요. 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은 육신의 모습은 모임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끼는 것은 그의 혼적인 말 속에 숨어져 있고 행동 속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걸 그의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적인 삶과 혼적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겉모양이지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겉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체라고 하는 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확실한 인격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행하시는 그분의 본체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 그랬습니다. 형상은 영이요 모양은 지정의인 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모양이냐? 그건 모양이 아니에요.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풍선의 모양이지 공기의 모양은 아닙니다. 풍선이요 동그란 것도 있고요, 하트 모양도 있고요, 길쭉한 것도 있고요.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바람이 그 모양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겉모양에 들어있는 공기지 공기의 모양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공기의 모양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1, 2차원적인 사람들의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3차원, 4차원적인 사람들은 풍선의 겉모양을 보고
그것을 바람의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원, 4차원적인 사람들은 바람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속성을 말합니다. 모양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형상과 모양이 풍선과 같은 것을 의미할까요? 육체의 모습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2차원적인 분이고 1차원적인 분일까요? 하나님이 3차원 분일까요? 4차원적일까요? 하나님의 차원은 영입니다. 어떤 모습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은 자유하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뜻보다는요, 형상과 모양에 자유하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파충류라 그래요. 그걸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의 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본 모습? 응? 카멜레온의 본 모습이 무슨 색깔입니까? 아시는 분? 그럼 어느 색깔에 있을 때 그게 카멜레온의 본 모습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색깔이 바뀌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 가면 위험을 느끼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색깔로 바꾸거든요. 바위줌에 있으면 바위들 색깔로 바꾸고요. 나무 틈에 있으면 나무 색깔로 바꾸거든요. 그럼 그게 본 모습일까요? 그러면 위험을 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안한 상태에서의 모습이 카멜레온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 카멜레온의 본 모습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에 가까운 고동색입니다. 평소는 그 색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색을 띠지 않아요. 근데 얘가 위험을 느끼면 주변 환경의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멜라닌 세포를 자기가 주장해서 참 무지한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밝힌다는 내용들이 그런 뜻인데, 그러면 카멜레온이 자기가 몸의 색깔을 바꾸고 오징어가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고 보호 색깔로 바꾸는, 심지어는요 나비들도 주변 환경에 맞는 색깔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멜라닌 색소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살아가고 그걸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세포를 넣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기능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면 껍데기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그럼 살아있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운이라고, 기운. 그래서 여호와의 부시는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 방주 때 그 온 세계를 덮었던 물을 강한 바람으로 불어서 북극과 남극으로 불어넣고 그걸 얼려버린, 그걸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이다, 능력이다, 그분의 권세다. 그것은 영으로서만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기운이라고 하는 영을 사람의 폐 속에 불어넣는 순간 그 영혼이 그 육체 속에서 그 육체를 살리는, 그래서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죽은 영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은 영을 산 영이라 그래요. 숨을 쉬는 기식하는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을 산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식하는 분이 아니죠. 숨 자체죠. 기운 자체죠. 영이시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냐?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하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봐요? 어떻게 봐요? 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이 뭘까요?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고는 하면은 이해가 돼요. 엄마가 보기에 딸은 소중하죠. 아빠가 보기에 아들은 소중해요. 엄마가 보기에 아들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에요. 남편요? 남편에게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됐는데 무슨 기둥이요? 이제 아들이 장차 내 기둥이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기둥이네, 소중하네 그러면. 근데 존귀하대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딸을 보고 내 존귀한 내 딸 그렇게 하는 분 봤어요? 사랑하는 내 딸, 소중한 내 딸 그러지 존귀한 내 딸 그럽니까? 인간의 자녀에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존귀하는 단어는 존귀한 분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나는 존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딸에게 존귀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소중해요. 그래서 내 딸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지만 존귀한 자체만 아니죠. 그래서 존귀한다는 말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 존귀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대요.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기를 함부로 취급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를 함부로 취급해요.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려요. 그냥 술, 담배로 자기 몸에다 채워요. 세상 것으로 막 채워요. 막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야 되는데 막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과 쓸데없는 것들을 막 담아요.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중에 이것저것을 다 섞어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거기다 물 부으면 탕이라 그러죠. 탕. 그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넣고 만들었는데 희한하게요. 거기에 주 재료가 뼈다귀예요. 그러면 뼈다귀 감자탕이래요. 뼈다귀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한 그릇에 뼈다귀 2개 정도 들어가죠. 한 그릇에. 그 안에 뼈다귀보다 다른 게 물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많은 들어있는 종류로 말한다면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물탕이네. 그래요? 감자탕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내용물을 본다면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물탕입니까? 가장 많이 들어간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중심되는 거, 그 이름을 가리켜 그걸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내 육체가 있고 내 혼이 있고 내 영이 있습니다.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혼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탕일까요? 영적으로 사람은 영탕일까요? 생각하면서 참 오늘 아침에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영탕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근데 온 영이래요. 온 영, 그냥 영이 아니고. 근데 혼과 몸은 온 몸과 온 형이라고 안 해서 혼이라고 안 했어요. 영만 온 영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속에는요,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이 있고요. 내 영이, 그렇죠?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이 있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 영이라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그리고 너 생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나로 인해, 내 영으로 인해 성령이 많이 상한다는 거 아세요? 많이 아파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게 인생과 영혼의 목적이에요. 시편 130편 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나는 내 속의 정신이 내가 아니고요, 내 속의 지식이 내가 아니고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래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몸이 살아요. 혼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지식을 먹어야 이 혼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안 한 무식한 사람들은요, 혼이 힘이 없습니다. 이건 뭘로 사는지 아세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요. 근데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지 아세요? 혼적 힘으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혼적 힘은 뭐냐? 자, 육체는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과 물욕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육체는 행복해요. 그러나 혼은 지정의라고 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지성이 꽃을 보게 되면요, 감정이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그럼 의지가 발동해요. 저거를 우리 집에 갖다 심으면 좋겠다. 꺾어다 꽃병에 꽂아 놓으면 이쁘고 향기가 나겠다. 그러면요, 육체가 그럽니다. 가져오면 돼. 그러면 지성이 그럽니다. 돈 주고 갖고 와야지. 돈이 없네? 그럼 육체는 자꾸만 한다. 그냥 그때 그래도 가져와 막 그럽니다. 혼은 안 돼 그럽니다. 여기서 결정지는 게 영입니다. 영은 양심이란 게 있어서, 양심이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그래? 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 혼이란 게요, 좌충수를 둡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행에 있는 돈은요, 갖고 생각 안 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근데 길에 떨어져 있는 건요, 갖고 와도 된다라고 내 혼이 주장합니다. 5만 원짜리가 서너 개 떨어져 있으면요, 내 혼은 가꾸고 싶어하고 의지가 발동하면은 육체가요, 가져오라고 부채질합니다. 그럼 영혼은요, 내 거 아닌데 왜 만져? 그런데 길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 상관없어 하고 이제 타협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심이 약한 사람은 혼의 생각에 쳐요. 가져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의 역할과 혼의 역할과 영의 역할을 우리는 늘 느끼고 그 속에서 싸움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봤습니다. 왜 가슴이 뛰죠? 정말 멋있는 사람 봤습니다. 자기 이상형을 봤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슴이 뛰죠? 왜 뛰죠? 여러분, 사랑이 발동하는데 뛴다 그러죠. 천만에. 사랑이 활동하면요, 뛰는 게 아니라 그걸 사모하고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뛴다는 것은 양심이 그럽니다. 왜 남의 여자 탔네? 왜 남의 남자 탔네? 하니까 뛰는 거예요, 이게. 뛴다는 건 뭐예요? 잘못 뛰잖아, 그 소리잖아요. 너 그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속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해요. 그냥 사람이니까 다 그러지. 짐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보고 가슴 뛰는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들이대면 되는 거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심. 종교심 뭐라는지 아세요? 신을 찾는 마음이래요. 응? 종교심이 뭐라고요? 신을 찾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영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종교심이 있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콘사이언스라 그래요. 콘이란 것은 함께라는 단어고요. 사이언스는 알다란 뜻입니다. 이건 콘사이언스는요, 합성어입니다. 뭐와 콘과 사이언스의 합성어예요. 그럼 함께 알다 이 뜻이죠. 사이언스란 것은.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는 거, 그게 양심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돼 있고 내 영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인생이다 그래요. 인생의 내용이 뭐냐?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뭐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학교를 가려면 뭘 준비해 가죠? 네? 학교 갈 때 뭘 준비해 갖고 가요? 다 빼도 이건 꼭 갖고 가야 돼요. 숙제는 갖고 가야 돼요. 안 갖고 가면 그날 하루 고로 와요. 남아서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했는데요. 필요 없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숙제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못했어요. 했는데가 아니라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학교 가는 날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파. 그럼 엄마 나 배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엄마 나 머리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그러면 병원에 들렸다 가자. 그러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안 갈라 그래. 나 그냥 집에서 쉴게. 꾀병이거든요. 뭘 준비 못했으니까? 숙제를 안 했으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영혼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리만족이라 해서요, 그 불안한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뭘로 하느냐? 보험이란 걸로 들어요.
그런데 보험이란 것은 그래요. 복불복이에요. 여러분 그 보험 들은 것이 사고 나길 바래서 들어요? 혹시나 사고 날 것 같아서. 사고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요, 50%의 확률이, 그렇게 될 확률이 50% 갖고도요, 거기다가 자기 쓰는 돈을 아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죽음이란 건요, 100%입니다. 50%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돈 쓰는 게 어떻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당장 먹고 쓰는 것에 쓴대요. 근데요, 중간층들은요, 남들을 위해서 쓴대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미래를 위해 투자한대요. 그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래요.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내가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재밌는 데 놀러 가면은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옷을 사 입고 땅 사고 집 사고 하면은 잘 사는 겁니까? 그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데요. 못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놀러만 다니려고 그러고, 그래도 중산층은요, 땅 사고 옷 사고 뭐 사는 재미, 차 사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사는 데 쓰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대요. 사업을 준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100% 죽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쓰자. 못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도 종로에 사과나무 심자. 평범한 사람이래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죠. 여행 갈 때도 준비하는 것이 있죠.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4장 19절에 뭐라고요?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한다는 건 뭐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뭐 때문에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다. 근데 여러분, 개 보고 존귀하다고 말하면은 그 좀 잘못된 단어를 쓴다. 그렇게 말해요. 왜 푼수 소리 하냐? 닭 보고 존귀하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참 그 옛날부터 키우고 싶어 했던 예쁜 닭이 있어요. 알이 너무 비싸서 못 샀었는데 다행히 이유도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 중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막 그냥 못 줘서 하녀 막 주고 싶어해. 나는 받으면 또 나도 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싫어하고 안 받거든요. 저 홍성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분이요. 그래요. 이러이러한 닭 알이 이번에 15개 나왔는데 그냥 택배비 5,000원 하고 얼마만 더 넣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택배로 보내드릴게. 아 싫어요. 나 부담스러웠더니 그러면 그냥 드릴게 그러길래 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부화기 넣어갖고 넣는데 부화기가 고장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속에서 생겨가 중간에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얘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 고장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겉으로는 잘 돌아가니까. 근데 속에 알을 돌려주는 전동 모터가 고장났어요. 소리는 나. 이게 전동 모터가 들어오게 되면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멜로디는 나오는데 전동이 안 돌아가니까 알 굴러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멜로디가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멜로디는 나오는데 굴리면 굴러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거든. 봤더니 안 굴러간 거야. 급히 해가지고 넣는데
15개 중에 2개 부화됐어요. 나머지는 다 생겼는데 죽어서 안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그 병아리를 애지중지했을까요? 내 안방에 놓고 키웠어요. 안방에 놓고. 갖고 이제 얘가 추위에도 강해졌다 싶어서 밖에 내놨는데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고양이가 들어와서 맛있게 드셨어요. 발가락 하나 남겨놨더라고. 한 마리는 날개 하나 남겨놓고 아주 깨끗이 먹어버렸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한텐 애지중지했다 해도 그게 나한테 존귀하진 않아요. 존귀하다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선물로 받았다 해서 존귀한 건 아니에요. 왜 존귀하냐? 선물보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를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나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야. 피곤한 사람 산소 쓰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힘들 때, 피곤할 때, 눈이 충혈될 때, 허리 아플 때, 그때 산소 하나 사다 놨다가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몸이 거뜬해집니다. 강영재님 꼭 해보세요. 안 비싸. 2, 3만 원밖에 안 해, 한 통에. 저기로다가 그 뭐죠? 그 유사시에 쓰려고 사놓는 약을 뭐라 그래? 비상약이라 그죠? 비상품으로 한두 개 집에 해놔도 좋아. 그 꼭 불나면 뿌리려고 그것만 사놓지 말고.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영혼을 한낱 짐승에 비유하거나 내 영혼을 한낱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갖다가 날 가두면 그는 존귀하지만 자기는 존귀하지 못한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이 네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거야, 잘 정복하는 거야, 잘 지키는 거야. 마음 뺏기니까 자리 어딨어, 사랑이 어딨어.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지혜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복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가 뭘 해야 행복해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부영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제가 노예나 총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구나. 행복해요, 교회를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육체를 뭐라 그랬어요? 내 영이 거하는 집이래요. 집 무너지면 새로 지어도 돼요. 보수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뭐라고요? 이것은 곧 흙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
그러면 흙집에 살던 나가 내 몸을 떠나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내 영혼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걸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는 거다.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이다. 티켓을 받아 놓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에이, 살다가 죽을 때쯤 가서 하나님 만나지 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보다 오래 살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보다 오래 살 줄 알아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상당히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라고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래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래요. 근데 우리는 죽을 날을 몰라요. 죽을 날을 아는 것이 지혜래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언제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약속만 받아놓으면 그게 지혜예요. 레이먼드 무드라고 하는 박사가 1975년 사후세계라 그러죠.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이분은 철학 박사면서 의학 박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책을 만들어냈어요. 임사체험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는 그렇더래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게 되면 그렇게 가볍고 평안하고 좋은 느낌이래요. 신체와 분리되면은 그렇게 몸이 아주 가볍대요. 기분도 좋고. 근데 어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의 사람이 있었고 어느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임사체험 중에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느낀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어느 사람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래요. 어딘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죽은 사람과의 만남, 자기 인생의 회고, 그죠? 그리고 아직은 자기가 그쪽 세계로 가지 않고 아직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 아내와 가족들이 그렇게 통분히 여기고 우는 것을 볼 때 자기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네스린 교수라고 하는 미국 코넬 대학이라 그러죠. 거기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두 가지 주제로 15년간 연구했대요. 임사체험 죽음 저편에서 존재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연구가 됐대요. 마치 밤하늘에서 많은 별이 떠 있는데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태양빛이 없어졌을 때에는 별들이 보이더라.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육체 밖에 나가 보니까 다 보이더라. 뭐가 보여? 죽음도 보이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도 보이고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가 다 보이더라. 심장 혈관 질병 전문가인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박사는 사후세계 심장 고동과 혈액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두뇌는 단지 4분간 작동하더라. 심정이 멈췄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는 4분 지나면 죽더라. 근데 거기서 20%만이 육체를 이탈해서 나왔다가 다시 육체로 들어가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 80%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고, 근데 다시 들어와서 임사체험을 한 그 사람들도 나중엔 죽더라. 그래서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은 필요한 거 많지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여행하면 여행의 모든 비용은 이미 다 지불돼 있고, 그 장소에 가면 그 묵어야 할 호텔의 숙박 모든 것이 다 결제돼 있고, 먹을 것이 다 예비돼 있고 결제돼 있더라. 비행기 타면 기내식품 돈 따로 주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그냥 말만 하면 갖다가 그냥 다 대령해줘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갖다가 다 줘. 앞에다가 놔줘.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쫄쫄 굶고 가다가 내릴 쯤에 옆에 사람 먹는 것이 하도 먹고 싶어서 살짝 집어먹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달라고 해서 먹으라고. 아우, 나는 이거 살 돈이 없는더니, 아니 비행기 티켓을 그거 다 계산된 거니까 말만 하면 다 갖다 먹는다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릴 시간에 가가지고 다시 그거 먹을 시간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데 막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고 있는데 먹을 거 달라고 막 안 갖다 줍니다. 그 시간에는 준비하세요.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내릴 준비하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뭘 걱정하셔요 인생이.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인생의 짐 내려놓으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달파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과일 깎을 때 껍질 살짝만 벗겨, 살 다 파내지 말고 그렇게 깎여 먹을까요? 껍질 때 먹었을 거예요. 제가 막 결혼하고서요, 비아라고 하는 우리 집사람이 있던 교회에 그쪽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배밭에서 일하는 머슴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청년인데, 가니까요 절반을 깎아내는 거야. 막 그 맛있는 배를 조금 먹으면 속에 그게 나와, 딱딱한 거 그냥 막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든지. 난 평소에 먹도 못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천지가 배라. 배밭이니까 배가 이렇게 커요. 절반만 잘라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야. 이 사람은 부족하면 그냥 막 깎아내는 거야. 근데 없는 나는 아까워.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응? 뭐가 그렇게 없으셔요?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없이 사셔요? 다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복 받고 사세요. 잘 되셔야 됩니다. 이 정상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건강할 수 있어. 너는 장수할 수 있어.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불안하게 산다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아모스서 4장 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뭐 하라고요?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날 데리러 오면은 황당한 거예요. 그건 황망하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삶이 그러하다. 어느 한 유치원 교사가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LG 그룹 있죠? 거기에 대단한 2세급 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너무 바빠. 원래 10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결혼할 시간이 없어서 12월 25일 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을. 가서 26일 날 5시쯤에 그 여행지 기차 버스 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에 들어가 집에 전화했어요. 나 집에 아니 숙소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 일찍 쉬고 내일부터 여행할게요. 5시에. 그리고 8시에 사고가 났어요. 집에 비보가 들렸어요. 죽었다고 딸이. 아버지 이병희 씨는 구미에 딸을 위해서 혼인 살림살이를 다 차려놓은 고급 아파트를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신혼에 필요한 집기류를 다 냉장고부터 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딸이 거기 있는 거 단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죽었어요. 알았으면 그리 신혼여행 안 갔을 것이고 알았으면 아무리 바빠도 결혼을 이때 안 하고 10월달 미리 결혼했을 것이고 몰라서 그랬다? 죽은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라고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나 인생 억울해요. 결혼해놓고 신혼생활도 못 해봤고요. 억울합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뭐가 중요한데요? 어떤 노신사 부부는요,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효도 관광 떠날 거니까 그날 저녁에 부부가 나와서 강변을 산책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가지고 할머니는 죽고 남편은 다리가 절반 잘리고 내일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날인데 전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석화된 삶. 무슨 삶? 화석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고정된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 그걸 화석의 인생이다. 화석의 인생이다. 화석화된 삶이다. 얼마나 억울해. 인생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허덕이며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내 삶이 화석화가 돼야 돼요? 왜 몸이 건조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장래 기업을 기억하라.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7절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화석화된 삶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걸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나 스스로 화석화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뭘 기억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전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창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활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음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그럼 뭐란지 아세요? 처음 듣는 외국인이 그랬대요. 너희 신은 죽었어. 언제 살아날래? 하고 묻는데요. 너 신이 죽었어. 그 신은 못 알아믿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니까 그러더래요. 그 죽은 신 뭐 알아믿어? 그러더래요. 어느 선교사가 가서 전하니까 놀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전해야지 하고 머리가 띵 했대요. 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면 다 눈물 콧물 빼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발광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전하니까는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죽은 신 못 알았냐고 그러더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그 모든 죄를 지옥에 묻어버리고 우리를 대신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이 뭐죠? 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하기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내 행복에 관하여, 내 축복에 관하여, 내 인생에 관하여 프로젝트 속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기억하게 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죠.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이 구원인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화석화된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딕체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왜 글씨가 고딕체만 있습니까? 필기체도 있고 유소체도 있고 글씨의 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딕체가 이쁩니까? 예술가들은 고딕체는 글씨로 안 봅니다. 그죠? 글씨 쓴 거요,
저게 뭐 글씨요 그림이지. 예술가들은 그거 보면 뻥 갑니다. 와, 뭐 저걸 가지고. 고딕화된 나에게는 그게 글씨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있죠. 정모라라는 거 있죠. 산수화. 참 잘 그렸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는 사람을 무슨 그림이라 그래요? 응? 찍 하고 작다게는 그려놨는데 와 그래. 뭔데? 추상화. 여러분 그걸 다른 세계 다른 눈으로 보는 분들은요 그거의 전체를 보는데 나는 그거밖에 안 보여. 어느 초등학생이 그 뭐죠 그 케이블카인가 쭉 줄에 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쫙 긋고서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딱 그어놨어요. 이 선에다 이거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그림 화가들이 출품하는 곳에 출품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거 보고서 그걸 대상을 줬어요. 아무것도 안 씁니다. 밑에다 아무런 토를 한다 주지 안 달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봐. 뭐라고 알아봤을까요? 케이블카. 우리는요 케이블카라고 말해줘도 안 보여. 그죠? 그게 어떻게 케이블카요? 미쳤지. 그게 그림이요? 전문가들은요 그냥 뻥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알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항상 들어도 내게 유익하지가 않아.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영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게 되면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행복의 주인공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럼 뭐라죠? 나는 행복자로다. 뭐라고요?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나는 모든 행복을 약속받았고 모든 축복을 갖고 태어난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내가 왜 신락원을 했느냐? 불법 때문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에 대하여 이것이 행복이다. 뭐죠? 일한 것이 없이 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믿은 것도 없었어. 교회 다니는 적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말했대요. 최고의 행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겠죠. 아담 하와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부활의 영광 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곳에 나를 두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선악과를 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의 봄날이 되어서 산소와 같은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부유케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킴을 감사합니다. 이제 변화된 삶으로 그 시각으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소망 중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